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7월 27일 날 주가 너는 웃었느니라 이렇게 웃음에 대한 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결론적인 부분에서 하다가 그 앞에 구약시대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오해가 될까 싶어서 신약시대에 저주를 받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에겐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에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혹 오해가 있고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잘 새기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을 자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새겨드리면은 이해가 되는데 잘못 들으면 또 오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고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고 없는 이야기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또 실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9년에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라는 여사가 굉장히 인물이 못난 사람입니다. 신생 이스라엘 공화국의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첫 여성 총리고 세계적으로는 세 번째 국가의 총리로 내정된 여성이었습니다. 이 메이어는 완전하게 남성입니다. 여러분 쭉 보면은 남자같이 보이지 여자같이 보인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아야 골격이 남성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총리가 되어서 어려울 때 이스라엘을 든든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비춰주세요. 그런데 자기의 얼굴을 보고 남자들이 못생겼다고 해서 한 사람도 프로포즈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혼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든든한 국가로 만드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자서전에서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입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아무 남자도 나에게 프로포즈를 안 하고 시집도 못 가고,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스라엘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골다 메이어가 수상 자리에 있는 12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 혈액감이 있어서 백혈병으로 말미암아 시시각각으로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쓰러지고 구토를 하고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랬더니 그런 고통 가운데 12년 동안
총리로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이아라는 총리는, 이 여사는 자신의 못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참 사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외된 사람인 같이 생각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약하고 내가 못났고 이런 것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었다, 떳떳하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 본능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 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 자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권세를 자랑할 수가 있고, 또 가문과 권력과 학위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공부에 대한 자랑이 있지 않겠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에 대한 자랑이 있고, 가문이 좋은 가문들은 또 우리는 양반의 집안이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양반, 쌍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 성씨가 뭐냐? 건씨다. 아, 양반 집안이네. 그러면 다른 그래서 그게 이 양반 성씨가 아니다. 어릴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으면 자식 자랑하고, 또 마누라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 팔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뭐든지 자랑할 것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는 터키라는 이 나라는 한때는 유럽을 제패하는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 아니겠어요? 영국은 대영 제국의 영화를 자랑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정마다 자랑할 것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참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다 뱃설물같이 여기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사실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제 앞장서 지휘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사람 사실을 인정도 하지를 않았고 핍박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놓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평생에 나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예수 그 믿는다고 해서 천당 갈 바에야 이 세상 다 천당 가지. 그런데 그걸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원리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근거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있던 고린도 성도들을 바로 잡으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당파입니다. 당파. 그래서 네 당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하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네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는 성도라면은 이거는 아닌데 왜 네파 네파 이렇게 서로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느냐? 조금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참 어린아이 신앙인들이다. 다 어린아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모르고 서로 갈등을 하면서 싸웠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주면 깨달음을 받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들여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기 전에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같이 올챙이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너가 육신적으로 볼 때 생각해 봐라.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거의 70%가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한 20, 30%, 한 20% 정도는 그래도 세상에 살만하고, 그리고 또 뭐 존경받을 수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뭐 자랑할 게 뭐 있냐? 뭐 대단한 게 뭐 있느냐? 별로 내놓을 것이 있는 거 내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지혜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학벌도 없었고 가문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노예인데 무슨 좋은 가문이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미련하고 능력이 없고 문벌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이 모여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분포도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교회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때 대부분이 아픈 사람들, 또한 뭐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도 뭐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 병드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했어요. 업신여겼다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양반과 그리고 상민들이 살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도 그냥 머슴들 그리고 이런 상민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양반들이 교회 오겠어요? 또 지주들이 교회 오시겠습니까? 안 왔어요. 그런데 저 전남에 가면은 금상교회가 있어요. 금상교회. 전남에 전라도에 가면 금상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 장로가 이자익이라는 장로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그 동네 지주갑부인 사람의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자익이고 조덕삼은 이제 지주고 이자익은 그 집의 머슴이고. 그런데 이 머슴이 먼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이는 주인도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머슴과 주인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 쉽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먼저 장로가 됐겠어요? 머슴이 먼저 된 게 이자익. 그러니까 참 요즘 말로 하면 쪽팔려 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요즘도 보면 뭐 장로 투표를 하나 근사 투표를 하면 투표에 당선이 안 되면 와 내가 돼야 되는데 저기 이래 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시험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려니까 우리 같으면 쪽팔려 가지고 교회를 못 나올 건데 이 조덕삼 나중에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됐습니다만은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것을 그를 섬기고 나중에는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을 보내서 목사까지 만들었어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지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기억자 교회가 아마 저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지주요 갑부인 장로님 댁에 머슴살이를 한 이 조덕삼 씨가 이자기 씨가 먼저 장로가 되니까 그의 주인 되시는 조덕삼 씨는 오히려 그를 인정하고 섬기고 나중에는 신학을 시켜서 목사까지 되게 해 주셨으니 이건 참으로 그 당시에 생각하면 대단한 인격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급사회지 않습니까? 양반 상민의 계급사회 속에서 주인보다 머슴이 장로가 되었으니 주인은 인격적으로 얼마나 자기가 참 모자랐으면 이렇게 백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교회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가문 좋고 문불 좋고 인물 좋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도 부르시고 가난한 사람도 부르시고 학벌 좋은 사람도 부르시고 학벌 없는 사람도 부르시고 못난 사람도 부르시고 잘난 사람도 부르시고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옵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불러주셨다. 그리고 고린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아볼로를 좋아한다. 우리는 게바를 좋아한다. 우리는 바울을 좋아한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하고 패를 만들고 팔을 만들고 아주 못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과거를 생각을 해보라. 사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도 어리지만 신앙도 어리지만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 은사 받은 걸 자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지 못하면 은사를 받으면 그게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같이 착각하는데 은사하고 신앙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안 좋은 사람도 은사는 받을 수 어린 사람이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도 가만히 보면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녀를 결혼을 시키려면 가문을 본답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이냐? 그래서 좋은 가문의 양반의 집안에 시집을 보내야지.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 조상이 백정이다. 이 조상이 백정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 집하고는 우리가 같이 그렇게 사돈을 맺을 수가 없다. 파혼을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도. 여러분 백정은 뭡니까? 짐승을 잡는 그런 또 정육점을 하고 이런 사람은 돈 많이 벌이면 누가 차별합니까? 오히려 더 돈 많이 벌인 그런 사람들을 또 존경하고 인정하고. 아니 백정이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따지면 걸리지 않는 사람 뭐 있겠습니까? 지난번부터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에 쪽팔린 일이지만 우리 할아버지도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여자 가지고 이렇게 쪽팔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되었다 우리 올라가고 여러분들도 아마 조상을 올라가면 그렇게 원만하게 완벽하게 우리 집안은 이렇게 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실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조상신을 섬겨왔던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목사 된다는 것은 이건 착각인 것입니다. 자격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아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히 이루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는 가문이나 문벌 학벌이로나 또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이나 이걸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그 옛날에 인간적으로 자랑했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1%라도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행위로서 천당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의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 되지. 근데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이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도 여러분이 1%의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을 왜 불렀느냐? 왜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잘났고 가문 좋고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면 더 많이 전도가 될 텐데 이렇게 지지리도 못났고 가문도 좋지를 못하고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잘난 것도 별로 없는데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네가 나를 좀 절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불렀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높은 벼슬을 얻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많이 배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기준 아니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 높은 지위를 얻었다, 많이 배웠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렇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벌으라든지 이게 창조를 해서 무엇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 다 이게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다 누린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건세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학벌이 좋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그렇다고 구원 얻습니까?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도 보장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이 소유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두려움과 걱정이 생긴다니까요. 인간의 문화적인 요소로서는 손톱만큼의 두려움도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위험을 당하고 힘들 때에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신앙이 생겨지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뭐가 잘 안 되면은 뭐든지 찾아가잖아요.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든지.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아무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 의지를 해야 되지. 우리 무신론이다 이런 사람도 나중에 힘들어 보세요. 뭔가 안 찾아가는가?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곳에 저곳에 다 찾아다니다 안 될 때 마지막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가서 다 탕진했어요. 이 여사 저 여사 이 병은 저 병은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갔지만은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병이 더 악화해졌다. 이제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암병 걸리면 그렇잖아요. 그때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만났더니 그가 병을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뭔가 절박할 때에 의지하지, 절박하지 않은데도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묻고 살만한데 뭐 꼴이 답답하게 그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예수제이들 내가 꼴도 보기 싫어. 그래 답답하게 어떻게 사나 꽉 매이가지고 아이고 꽉 막혔어. 예수 믿는 사람 막힌 게 아니라 지가 막히고만 하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유한 것들로 행복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해 한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고 행복해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내만큼 세상의 영광을 누려본 사람이 있느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아니잖아요. 물론 바람 피는 사람 말고 바람 피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런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라니까요. 세상의 낙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도 그가 나중에 마지막 결론은 헛되고 모든 헛되도다.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약한 자를 하나님 부르셨느냐? 이 세상 것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불렀으면 내가 아니면 교회 되는 거 봐라.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전부 자기 자랑을 하지 예수님 자랑 안 해. 근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면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옛날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막 교회 가면 천만만데 회개하라고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간음질도 한 것도 살인죄도 범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닌데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라고. 니 무슨 죄 짓는데? 응?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안 믿고 살은 것이 죄구나.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았다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이 많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고 살 찢기시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죽었지 않느냐. 이 사랑,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얻고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주님 자랑해야 되는데 세상 권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여러분 1989년도에 12월 30일 서울 면목동 어느 술집에서 박모 씨라는 청년이 들어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뭐 어디 그 회사 일을 하다 밑에서 아주 말단에서 일을 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저 거제도의 조선의 그 대우조선에서 일을 하다가 뭐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낙멸을 당했는데 그때 보상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 그 1,000만 원을 가방에 넣고 들어와 가지고 술집에서 야! 나 돈 있어! 그러면서 가방을 열어가서 따라 돈 있다. 그 주인이니까 뭐 젊은이 23살의 박모라는 젊은 사람, 김명우라는 젊은 사람인데 저 봐라 돈 있대. 응? 그래가지고 저놈을 죽이라. 그래가지고 7명의 종업원들이 나눠 먹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를 저 산 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죽였어요. 남양주군 수락산 부근 쓰레기 매입장으로 끌고 가서 안매장 죽였어요. 안매장 시켰어요. 나중에 결국은 1960년 90년 6월에 잡혀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 살해된 박 씨가 왜 살해를 당해서 돈 자랑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떨어져 가지고 보상 받았으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도록 해야지 했는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술집에서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죽고 말았다. 돈도 빼앗기고.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자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힘센 자를 의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다 생각을 해야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복입니다. 아까 읽은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짐을 받습니다. 또 구원을 받습니다. 구속함을 받습니다. 죄에 대해서 속량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좀 아멘 좀 하이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자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의 복을 받아 의로움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